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말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중 오늘 아침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또 이제 광야 생활로의 이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일정하게 하나님께 나서서 헌물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12절부터를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은 것은 대표적으로 12지파 중에서 우리 한 지파만 샘플로 아침에 읽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다른 지파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파와 지도자의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바쳐진 제물은 다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는 앞에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니까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먼저 헌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도자의 이름은 나손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헌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무게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람수처럼 성소의 무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렇게 수치에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무게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음반은 다른 번역에 말하면 은쟁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은바리는 은접시라는 뜻입니다. 70세겔 무게의 은접시,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그 안에다가 채워서 드려야 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이건 다른 번역으로 하면 금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채웠는데 그 안에 향을 담아서 드려야 됐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번제물이 있었는데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속죄제물로 16절에 순영소 1마리,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지파의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정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헌물, 헌신하는 표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의 하나의 샘플만을 저희가 살펴본 것인데요. 먼저 오늘 내용 관찰을 좀 보시면, 첫째, 12지파가 12일간 드린 헌물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84, 86절에 보면은 총합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84절에 보니까 은쟁반이 12이다. 왜냐하면 한 지파에 하나씩 드렸으니까 12개가 모였을 것이고, 은발이, 즉 은접시도 12이고 금그릇이 12이다. 은쟁반 130세겔 무게, 은발이 각각 70세겔 무게.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한 지파가 바친 것을 12로 곱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86절까지 보면 금그릇도 12이고 모든 무게가 여기에 달한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12지파는 제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87, 88절에 보면은 12지파가 제물로 드린 것,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로 인해서 각각 한 지파가 한 마리씩 드리고 이런 것이 12로 모아지게 되니까 87절과 88절에 오늘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12지파는 왜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이게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12지파는 사실은 인원수도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땅도 많이 다르고 또 위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아주 부자 지파와 같은 지파도 있고 좀 어려운 지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지파도 있고 각자 상황이 다 다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가 똑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부자 지파나 가난한 지파나 지금 복잡한 지파나 어려운 지파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께 동일한 양의 예물을 다 바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똑같은 것을 바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저희가 찬양하였는데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일정한 것을 정성스럽게 바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자 지파를 향해서 가난한 지파들이 부자 지파들이 많이 바치기를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n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치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은 가난하거나 힘들 때가 있고 부자일 때가 있고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큼은 먼저 구별하여 바치고 남는 것으로 살겠다는 것이 오늘 지파의 지도자들의 헌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을 때 잘 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내 헌신과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균등하게 헌신하는 것,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성만큼은 최고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금 모든 헌물의 내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성을 드릴 때 최고의 정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는 게 필요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귀하게 보셨냐 하면 그 정성만큼은 부자만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정성은 동일해야 된다. 부자는 정성스럽게 많이 드리고 가난한 자는 대충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정성은 최고만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정한 면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불안정하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겠느냐? 바치고 나서 남는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지파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평생 힘듭니다. 그 전보다 가난하고 어렵다 싶으면 평생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거 쓸 것은 다 쓰게 됩니다. 여행도 다니고 사치품도 구입하고 남들처럼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의 표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일정하게 바치는 훈련, 주일 헌금도 일정하게 바치고 헌금도 일정하게 결단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우선적으로 바친 다음에 남는 것으로 산다. 최근에 우리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서 남는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결단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일 헌금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다는 건 매우 주관적입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내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정성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못지않게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평소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헌신과 정성,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물도 있고 속죄제물도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제물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헌금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속죄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헌금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론 우선순위에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헌금 생활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내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헌금부터 준비하고 남는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자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나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일정하게 최고의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신앙생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각자 형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 일정하게 헌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굴곡과 형편이 너무 다르고 더군다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있는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큼은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여 철저하게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남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만큼 살겠다고 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이 땅에 화려한 것을 덜 취해도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덜 취해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모험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의 내용입니다. 29번부터 42번 29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